2월 10일 목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7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서 바다의 심장이라는 열매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열매의 크기는 5cm 되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은 하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주로 강가에 서식하고 있다가 열매가 떨어지면 강물에서 바다까지 몇 년 동안 물결을 따라 떠다니다가 해변에 도착해서 싹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긴 세월 기다림과 폭풍 후 파도를 견디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바다의 심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심장이 되고 또 주님의 심장을 알려면 오랜 동안 기도의 나날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다가 베델 땅에서 노숙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교도 하고 또 성도들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기도와 믿음 생활에 큰 교훈을 주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그렇게 사모했던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을 향해 가는 길에 노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지만 이것은 선언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즉시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배틀에서 배를 짤 때 들줄과 날줄이 교차하면서 배가 짜여지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피고 다듬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돌이키고 변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담는 그릇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그 양만큼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노숙 생활을 하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노예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귀환하겠다고 나왔다가 가나안 땅에서 10년 동안을 방황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딸 디나가 세겜에서 큰 일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면서 그의 신앙의 결실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영성의 그릇이 준비돼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할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고독하게 광야에 놓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하려면 평안하고 안일한 습관적인 자리에서 잠시 떠나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병 입대를 할 때 이제 신병 입대하는 부대에서는 군악대가 연주를 해줍니다. 신병들이 들어올 때 환영의 연주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병사들은 이 환영 군악대 연주는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주 후에 입대하고 나면 지역문이 열리는데 부모님 보고 또 가족들 전송할 때 보기 멋있으라고 연주하는 거 위선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 연주는 축하의 연주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성숙과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숙과 발전을 위한 첫 출발 그런 의미에서 축하 연주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빈손 고독의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홀로 서 있게 된다든지 광야로 나가서 나 홀로 서 있다 또는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고 지칠 때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독했던 야곱, 노숙하면서 의지할 곳이 없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길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변화나 또 개인의 또 가정의 위기나 시련,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과 문제들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변화의 시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광야, 빈자리, 빈들로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광야와 고독의 기회를 기도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광야 고독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이 고독한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